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시리즈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주제인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주제는 영 분별에 관한 것입니다. discerning spirits. 그러니까 스피릿이 옳은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이죠. 자, 영을 분별한다. 영 분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좀 신비한 것, 영적인 것, 그런 것들을 좀 전해주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 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좀 영적인 것들을 전해주는 어떤 신령하고 놀라운 것,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생각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영들 분별함은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그런 것들을 해석해주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 중에 이 영들 분별함이 있습니다. 이 영들 분별함을 통해서 더더욱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받는 특별한 어떤 놀라운 것,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어져 왔던 것이죠. 자,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 영들을 분별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누구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어떤 놀라운 능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회자나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사도 요한, 이 요한 사도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목회자나 어떤 특정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닌지를 너희가 discerning,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거짓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너희는 옳은 것을 택할 수 있도록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가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 메시지, 가짜 메시지,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메시지를 잘못 들으면 그 말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말대로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짓 메시지를 분별하라, 구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짓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인 척하고 전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처럼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들이 듣지만 그것이 잘못된 곳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잘못된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것은 곧 죽음, 사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단들의 메시지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레시,
그러니까 잘못된 이단의 메시지, 그런 것들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죽음, 사망, 멸망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메시지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너희가 분별, 디서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 분별, 디서닝 스피릿 하는 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 그냥 이단들만을 분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단들만을 분별하기 위해서 너희가 영들을 분별하라, 이런 것 이상의 뜻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는 모든 말에 대해서 분별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을 통하여 거짓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진리의 영역에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수많은 뉴스와 메시지들이 넘쳐납니다. 아마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그 한 사람이 들었던 메시지, 뉴스보다 오늘날 한 사람이 엄청난 뉴스와 메시지를 듣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메시지들 중에서 우리가 옳은 것, 올바른 것, 진리의 것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왜냐하면 어떠한 메시지를 듣느냐가, 어떠한 뉴스, 어떠한 말을 듣느냐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길로 행할지를 여러분 심겨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여러분을 이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바른 메시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분별입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나누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 이 영들 분별함, 이것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능력들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누구에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한테 가서 내가 물어봐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 모두가 가질 수 있다라고,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것이 이 영들 분별함입니다.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어떠한 기준을 가진다면 말이죠. 자, 그 기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영분별이란 눈에 안 보이는 존재, 이 영적 존재를 보거나 어떻게 느껴가지고 옳은지 그른지 아는 것. 그러니까 내가 천사를 봤다, 예를 들어서, 혹은 내가 사단 혹은 귀신을 봤다 이러면서 내가 그것을 저 메시지는 천사로부터 온 메시지야, 아니면 저 메시지는 귀신으로부터 온 메시지야 라고 깨닫고 알게 되는 어떤 그러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아니라 이 영분별은 여러분이 듣는 메시지,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다른 곳으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메시지는 우리를 살리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메시지는 우리를 죽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반대의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로써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좌우해가고 인도해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듣는 것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는 이 말,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디서닝, 분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먼저 자신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 말이 영과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이 영으로서 너에게 전달되어졌고 생명으로서 너에게 전달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존재 자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다른 동물이나 여러분이 보는 다른 식물, 하늘에 나는 새나 여러분 기어다니는 동물들과 같이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은 특별하게 지어졌습니다.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spiritual being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영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맨 마지막에 영어로 보니까 The man became a living creature라고 되어 있죠. 생명이 living creature,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을 만드셨을 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에게만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다른 동물과 같이 단지 몸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먹어서 살아가는 동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같이 먹을 것을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먹을 것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요 다 먹어야 삽니다. 먹을 것을 위해 삽니다. 먹을 것이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먹을 것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누가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타락한 이유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엇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falling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 fruit,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외에 다른 말을 듣고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다른 말을 했죠? 뱀입니다. 뱀으로 나타난 사단이죠. 네가 먹어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네가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에 반대돼서 나 그거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야 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행동했더니 그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단이 주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행동했어요. 이것이 죄가 들어온 이유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유라는 것이죠. 결국 사람이 타락해서 죽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다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기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요, 이것이 타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요한복음 6장 63절과 5장 2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 말씀을 듣는 이에게 생기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들음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바꾸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을 듣고 타락했던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사는 존재로서의 회복이 여러분 구원인 것이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얻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다른 말들이 들린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다른 말들도 많이 섞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서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들 분별함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요한은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이라고 너희가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아까 영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이라고 했죠. 그 말이
말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말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너희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그들의 하는 말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너희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분별하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아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고백하는 영마다, 그 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시에 사도 요한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인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체처럼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육체, 이 몸을 얻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이 땅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부정하면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부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께서 그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 죄라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메시지, 다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랐던 그 죄 때문에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영마다, 그것을 고백하는 영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다? 적그리스도.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엔티크라이스트라고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그리스도인 척하는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영들 분별하는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들 분별하는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미, 우리의 죄가 아닌 어떤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메시지가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맞거든요. 그런데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그대로 짓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미워하시고 끊고자 하셨던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그냥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세요, 이 메시지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들 분별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것, 그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세하게 말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죽으셨다가 죽음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들 분별하는 기준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면서, 오늘날 설교라고 하면서 그것이 교회에서 전달되지만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을 맞출 때 어떤 선과 어떤 선에서 우리가 일자로 맞추기 위해서는 기준을 먼저 정합니다. 어디가 중심이 될지,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선을 맞출지를 먼저 정하고 줄을 맞춰야 여러분 이게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 대충 보고 이렇게 맞춰가면 처음에는 맞는 것 같은데 저 뒤에 가면 이렇게 휘어 있다라는 것,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여러분 줄의 전체가 흔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준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시라는 것은 사람이 결정한 것, 사람 눈에 옳은 것,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내가 듣기 편한 것,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가 옳다 그르다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맞는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못된 곳에 있었을 때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의 기준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휴머니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해석할 때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합니다. 휴머니즘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것이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가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어느 편에서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람만 때문이라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사람을 구하시키는데 그분의 목적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죠. 사람을 모두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조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지어진 사람이 다른 말을 듣고 쫓아가서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돌아와서 이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돌아오라라고 우리가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당신은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표현한다면, 당신 마음에 예수가 있는 것 같으면, 당신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같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잘못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거짓된 메시지라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도 사람 때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를 따라가면 사람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를 점검하고 맞추어 갈까가 아니라 단지 사람이 많이 모이게, 사람의 기분에 좋게,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역의 중심도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드러나는 일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야 되고, 사람이 교회에 나와야 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항상 좋은 말만 위로를 해줘야 된다. 교회에서 왜 정죄하는 말을 하냐? 높여줘야 된다. 여러분, 달콤한 얘기를 들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도 설탕 들어간 거, 너무 단 것만 먹으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어린아이가 설탕 들어간 어떤 사탕을 좋아한다고 사탕만 주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죠.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한다고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한다면 그것이 교회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사람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인본주의가 너무도 가득해졌어요. 너무도 가득해졌어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맞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에게 들이대지 않습니다. 죄라는 기준을 들어대지 않습니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교회에 나오고 있으면, 당신이 기도라는 걸 하고 있으면, 당신의 목에 십자가 목걸이가 메어져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영원하지 않다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전해주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메시지를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어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 좋았다라는 거죠.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은혜의 기준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것은 여러분의 기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는 여러분 마음에 충격을 느끼셔야 됩니다. 마음에 찔리셔야 합니다. 그 검과 같이 날카로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여러분 불편함을 느끼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이 듣기 좋은 메시지보다 여러분이 듣기 불편하고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고 여러분이 듣기 어려운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한 것을 알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감정이 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하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화가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회개하기보다는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쳤죠. 여러분, 그들이 마음에 불편했다고, 그들이 듣기 어려워했다고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가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한 것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전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를 보고 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해준 그 메시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불편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이 그들을 찔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달콤한 메시지, 여러분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너무 쫓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불편하고 여러분을 화가 나게 만들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면 우리 전체가 변화되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나를 바꿔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지금대로 사는 이 길을 이대로 살지 말고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말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꿔야 되고 내가 하는 일들을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듣기 싫어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해주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한 교회로 찾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그들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메시지라는 것은 여러분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얻게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을 살리는 메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말씀, 그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기준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을 위해 산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옳은 것과 그른 것, 진짜와 가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겠다라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바꾸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곳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 사람들이 많이 쫓아가. 여러분, 그것이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 이유, 세상에 속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이유, 그들에게 좋기 때문이죠. 왜요? 같은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을 듣고 있기 때문이죠. 그 메시지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사람을 쫓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넓은 길로 가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넓은 길, 그것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라는 겁니다. 왜요? 가기 편하니까. 사람들 많이 가니까. 왠지 안정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길로 가면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다니는 그 길로, 넓은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불편하니까, 어려우니까.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말씀하지만 좁은 길은 생명의 길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사람들의 많고 적음으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듣고 사람들이 모두가 기뻐하는 그 메시지라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환영받는 메시지, 여러분, 세상도 듣는 메시지 주의하십시오. 교회가 세상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오늘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들이 세상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니까, 세상에게도 좋은 것들을 하니까 교회로 나오는 것 환영해달라. 교회로 나오라. 우리 교회도 너희들 원하는 거 해주니까 우리도 웰컴해달라.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르면 세상으로부터 배척받습니다. 세상이 싫어합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결국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처음에 했던 말,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정령 죽으리라고, 무조건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는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사단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 안 죽어. 멸망받지 않아. 다른 말로 하면 지옥 가지 않아. 그렇게 살아도 돼. 다 그렇게 해. 여러분, 그 메시지를 듣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돌아오십시오. 그 메시지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오늘날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메시지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들 분별합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너희는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 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교제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셔야 돼요.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쓴 책,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 성경을 여러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이 구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으로 기준을 삼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들리는 메시지, 그 영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가 있습니다. 그 counterfeit money, 그러니까 가짜 돈이죠. 가짜 돈, 위조 지폐. 근데 이것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위조 지폐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잘못된 돈인지, 가짜 돈인지 그것을 스터디하지 않아요. 그들은 진짜가 무엇인지 더욱 연구한다고 합니다. 진짜의 특징, 진짜 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 더 연구한다고 합니다. 진짜를 더욱더 알게 되면 가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저 메시지는 잘못됐고 저것은 옳은 것이고,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영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깊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분의 성품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인 하나님을 알면,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면 가짜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짓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 가짜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깊이 나아가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온전한 영들 분별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영분별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여러분의 모든 것 다해 사랑하는 것, 거기에 여러분이 영들 분별함의 원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영이든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메시지가,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능력을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을 기쁘게 한다고, 즐겁게 한다고, 여러분의 귀에 좋은 메시지들이 아니라, 비록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면 그 메시지가 나를 살릴 줄 믿고 그 메시지를 붙들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된 영들 분별함입니다. 그런 이런 영들 분별함, 영적 분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연장해서 이 영들 분별함에 대해서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